7월 3일 목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0장에서는 당시에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의 위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자신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 또 그 당시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순종한 게 아니라 오히려 무시하고 핍박하고 물리쳤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거부하고 오히려 무시하고, 이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고 심판을 하셨다. 자, 30절에 애굽과 맺은 언약이 동맹이 헛되다라는 것을 이 30장에서 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은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그들이 계획한 거, 애국과 동맹해서 아수르를 저항해 보자. 자신들의 방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았다. 맹약을 맺었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했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죄의 죄를 더할 뿐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남유다가 행동하는 것은 죄의 죄를 더하는 것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불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남유다의 당시에 애굽과의 동맹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주시는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에 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해지려고 했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했다라고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나에게 묻지 않았다.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렇게 잘 안 돼. 그 훈련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 묻는 훈련을 목사님에게 계속 물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고 목사님에게도 도움이 돼요. 여러분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럼 나라고 내가 신이야 하나님이야? 어떻게 알아? 그럼 나도 기도하게 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물어보는데. 서로 살아요. 근데 서로 안 묻잖아요? 서로 죽는 거예요. 3절 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그 애국과의 동맹 체결의 결과가 헛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도와주러 내려와도 그들은 너희들에게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만 될 것이다. 헛된 결과다. 헛된 결과, 헛될 뿐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7절에서는 두 구절에서는 동맹 체결의 헛수고를 강조하는데, 이 네게부 사막을 말하여 네게부 사막, 그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애굽에게 원조를 요청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7절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라합은 여기서는 그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전설적인 바다 괴물을 말하는데 원래 상징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기력한 애굽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만히 앉은 라합은 무기력하게 가만히 앉아있는 이집트를 일컫는 그런 비유로 상징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성경의 시편 87편에 보면 라합을 애굽의 별명으로 이렇게 사용했어요. 당시에 애굽의 그 어떤 세력을 어떻게 상징하는 말이 라합이었어요. 자, 그러나 이거 다 헛수고가 될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8절 봅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 영원히 있게 하라. 어떻게? 9절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렇게 가서 기록해서 후세에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록이 돼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건데 10절 보시면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아니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지 말고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해라. 거짓말만 우리에게 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오늘날도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이런 설교는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축복의 말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설교 시간에 약간 좀 흔히 말해서 이렇게 징계하는 말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그 말이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11절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켜라. 첩경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 당시의 남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봅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부패한 지도자들 백성들을 억압하기 위해 뜯어내는 그러한 재물 그리고 정도에서 벗어나서 패역한 길로 가게 하는 허망한 말 이런 것들을 믿어서 그것을 의지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은 듣지 않고 업신여기고 13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14절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술 것이다.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16절까지 있습니다.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를 것인즉 17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을 것이다. 남은 자가 적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구원을 얻는데요? 돌이키고 조용히 있어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는 잠잠하라.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어요? 입 밖에 소리 내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시게끔 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못해요, 인간이.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는데요. 힘을 얻으려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을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이 세지길 원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러면 믿음의 큰 믿음, 강한 믿음이 돼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너희의 믿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시느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왜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느냐? 똑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고,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잘 모르겠거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세요.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을 자꾸 말로 내뱉으면 관계가 풀어지는 게 아니라 꼬여요. 어그러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잘 가슴에 새겨서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는다는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한날을 살아가시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믿음 생활하시는, 세상과 아무리 짝하고 동맹을 맺어도 부질없어요. 다 변해요. 다 없어져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야 힘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에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묵상하며 되새김질하며 오늘 한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